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권사님 저를 쳐다보세요. 권사님, 막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스마일, 웃는 얼굴로. 네, 그래요.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윤 집사님이 또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온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에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어제 권사님 저를 보세요. 자꾸 이렇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권사님 잘 하고 계세요. 찬송도 잘 하시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된다 그래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다음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인데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부활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이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뭐 우리도 알 필요도 없고 다른 종교에는 뭐 부활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데 이 기독교만은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수 믿는다면은 나는 조금 생각해 볼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 땅에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요.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보다도 부활절이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신 크리스마스보다도 더 중요한 게 부활절입니다. 더 크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당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난 부활입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이고 굉장히 우리에게는 큰 힘을 주는 날인데 이거를 없애려고 하는 게 누구겠어요? 마귀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은 생명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생명인데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이니까 이놈이 물론 그 고난은 뺏겼지만은 지금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뭐냐면은 야, 죽어라. 그러니까 자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 뭐 예수 믿는 확실한 건 난 모르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땐 그건 구원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살라고. 그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마귀는 자꾸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뭐냐? 동정녀의 탄생을 믿질 못한다. 어떻게 여자가 처녀가 혼자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인간으로 보고, 그게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당장, 그건 우리는 당연히 믿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먹는 것은 죽었다 살아났다. 지금까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냐? 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은 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니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를 자꾸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먼저 순교자에 대한 말씀을 했죠. 사람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자기 목숨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순교자들이 그거잖아요. 너 예수 믿지 마라. 그거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러는데 나는 아니다. 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순교자들이 나온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침례. 그 침례는 침례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침례를 명하셨기 때문에 침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시작되지를 않았다는, 아예 자체가 침례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침례 받으시고 또 침례에 대해서 명하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성찬, 이 성찬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거할 때 회개하게 만들고 침례를 받게 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고 이렇게 이제 성령 받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침례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뭐냐면은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일어났던 것이,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다른 증거가 됩니다.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와 성령을 받는다고 이거 구분을 했죠.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가랴나든지 아니면 침례 요한이든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을 수도 없었고 성령은 오신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지, 그 전에 성령, 사가랴나 또 침례 요한이나 다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것은 감동, 성령이 내 영속에 온 것이 아니고 밖에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줬다. 자, 한번 성경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권사님 눈뜨서 저를 쳐다보세요. 권사님, 김 권사님 눈뜨서 저를 쳐다보세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면 된다 이 생각하세요. 오케이, 그러세요. 읽어주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예, 오케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성령이 아직까지 그들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언제 받으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하늘 보좌에 가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아직까지 우리의 영속에 오신 적이 없어요. 오신 적이 없다. 그러면 성령을 언제 성령을 우리가 받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성령 받았죠? 받으시면 아멘하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성령을 받은 건 내가 알게 돼 있습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안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은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순서 절차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님은 성천을 할 수 없어요. 또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 보좌에 가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이 순서 절차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부활이 앞서 있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동적으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체험 또한 예수의 부활의 증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그러면 성령 받았다는 거죠. 체험한 겁니다. 그냥 감동 성령만 입은 게 아니고 사가랴나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렇죠. 우리는 입은 게 아니고 성령을 체험하는 거죠. 성령이 내 영 속에 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확실하게 이게 벌써 저 권사님 저를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성령 체험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요한복음 7장에도 그랬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 너희들이 받을 성령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그거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바로 부활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 아니냐. 그렇죠? 왜? 내가 아버지를 못 봤다.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를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왜 믿느냐? 박 목사가 있으니까 박 목사가 있으니까 박 목사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본 거나 마찬가지다.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여러분이 믿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증명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고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권사님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왕,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하게 능력 주셔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보편화됐다는 거죠. 저나 박아자 권사님이나 김윤숙 권사님이나 다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면은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면 버려온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다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 최고의 분기점이 뭐냐면은 능력의 보편화입니다. 능력이 보편화됐다 하는 겁니다. 자,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신약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능력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따라서 하세요. 권사님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뭐 우리 박화자 원사님이든지 나든지 우리 윤집사님이든지 우리 저 모든 분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 따르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에게 휘둘리지 않고 그다음에 마귀의 그 권세에 그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강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속인다. 자꾸 속인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는 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찾아주세요. 찾아서 우리 권사님도 읽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예, 권사님 다 자세히 보세요. 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곧 저희가 잠깐만. 여러분들이 믿는 자입니까?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를 것이다가 아니고 따른다. 당연하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죠. 뱀을 집으며 그렇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즉시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믿는 자들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새 방언을 말한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주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보면 압니다. 말씀을 안 믿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죠. 주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내 생각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요한 1서 거기도 꼭 찾아보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9절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그랬대요. 증거가.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정리를 좀 해보세요. 자기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증거. 네,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5번째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활절이니까 이제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다시 또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